오늘은 그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죠?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눠줬죠. 그런데 떡이 몇 개 있었죠? 예,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바구니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집에다 놔두면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맞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떡을 다 나누고 나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먹을 걸 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다 먹었잖아요. 그럼 예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예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떡 먹었는데. 너희들도 가렸느냐?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요? 다 먹었는데. 남은 거 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떡을 만들었는데 떡만 먹고 가버리면 그 한순간에 끝나버리지만 그 떡을 만든 말씀을 가지신 분과 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만나를 누가 내렸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저는 그런 경험도 여기 참 여러 번 한 경험도 있겠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암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게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지금? 들어와서 네, 수술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관절도 쪼개놓고 암도 고치고 정신도 박혀지고 이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 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파워, 힘.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힘,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는 에너르기라는 이브리어로 에너르기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게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쓰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 할 때 힘을 에네르게스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로 에너지라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 헬라어는 에네르게스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은 뭐라고요? 에너지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를 바꿔놓는다. 관절도 쪼개놔 버린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치료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이게 관절이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았거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거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은 말씀이거나 이럴 때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금석이란 말 알아요? 시금석은 어디다 쓰는 거죠?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금석 저 판이 있는데, 까만 판, 저기에다 이제 문질러 보면 이게 금인지 아닌지. 금을 캤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나 금을 발견했어. 노다지. 왜 노다지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금을 캐는 거예요. 캐다가 금이 확 발견됐어. 그러면 서로이 탐내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만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노터치, 노다지. 이거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시금석에다 문질러 봐가지고 아이 금이다 그러면 탁 감춘대요. 이렇게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시금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른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를 시금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술한 것처럼 관절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관절이 쪼개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관절이 안 쪼개졌다면 이게 에너지가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문을 안 열었거나.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네. 그래서 말씀을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진창, 이 뇌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얽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것을 탁 잘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관절과 골수와 및 그걸 잘라낸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생애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실 때 우리 인간들이 둔해서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문명이 없는, 전혀 문명이 없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갑자기 노트북을 딱 갖다 놓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예요? 이걸로 사람 때리는 거야 뭐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것을 갖다 주면 이거 뭐예요? 그런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에게 수준에 맞게끔 설명해야 돼요. 즉 인간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인간이 맨날 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비유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맨날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하늘의 것을 인간들이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씨를 뿌리면 비가 안 와도 싹이 나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면 씨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은 데서 이렇게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씨가 들어가면 그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의 것을 알아먹으니까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것이다. 씨를 심었는데도 싹도 안 나고 열매가 안 열리면 이거 그리스도인 생애가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로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흔히 보는 곡식 심고 그리고 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것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씨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품성의 변화, 열매가 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을 목적이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의 그런 사적인 그런 거 말고 유전적인 그런 거 말고 세상의 관습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열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온다. 이것은 원칙이 원칙.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생애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는 안 됐는데? 그러면 소화불량이 되거나 체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전부 다 냄새난 사람끼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화불량의 사람들.
이 꽃이 무슨 꽃이죠? 네? 너무 빨리 알아맞혔는데. 딸기네요. 이거는요? 네? 여기 지금 복숭아 도사가 와 있는데 맞아요. 복숭아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쉽게 알아맞힐 것 같다면 제가 안 내요. 냄새. 예? 체리 맞아요. 와, 체리 맞으셨네. 체리 꽃이네요. 그러니까 꽃은 비슷비슷했잖아요. 지금 딸기 꽃이나 또는 아까 그 복숭아 꽃이나 체리 꽃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 알았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서 사단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알아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병 고쳐요? 병 고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병리실에서 검사해 보니까 사람 피예요. 사람들은 그냥 모양만 그렇게 피라고 했기 때문에 병리실에서 검사하면 아닐 거라고 생각들 했어요. 그런데 사람 피. 그러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결국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바로 이 한계에 이를 때 사단은 자신을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며 자신이 실제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위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그가 넘을 수가 없으니까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범죄가 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위조예요.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청년이 여기 그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급히 학생 하나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하나 왔는데 얘가 그 어느 전도사 아들인데 엄청 성경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앉아서 첫날 이렇게 둘이 상담을 하는데 계속 성경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성경 해박해가지고. 그런데 얘하고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얘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와 깊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나중에 조금씩 이제 깨달았는데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 정신병 중에 증상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있어요.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든지 이것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 정도는 우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 속았어요. 와, 이 아이가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것은 사단은 다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 여러분 아세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전도하러 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떠세요?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저놈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다 살라버릴까요? 이게 요한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가는데 불로 저들을 살라버릴까?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의 아들 성질을 못 참는 거야. 자, 그런데 요한의 이름이 나중에 또 주어졌나요? 우리의 아들 말고 사랑의 사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즉 그의 품성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 보면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이 결함 많은 품성에 작용하여 그 품성을 균형되게 개발시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결국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에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에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하는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까요? 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요. 그래요. 우리가 확보한 만큼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확보한 만큼만. 그런데 교회마다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명예를 얻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도 돈을 빌고 저 사람도 돈을 비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들의 품성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러나 명동에나 지하철 앞에 가면 예수 천당, 그 다음 뭐죠?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겁줘가지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단은 사람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어느 지하철역 부근에서 그래서 예수천당 부르짖는 사람과 스님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돈을 많이 낼까요?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부르짖는 사람이 스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좀 얕보고 있잖아요, 지금 스님.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에 나타나야 될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진이 올라왔을 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품성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배웠는데 왜 생애에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게 고민이에요. 여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하는데 벌써 거의 다 찼어요. 50명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50명 이상은 받을 수도 없고 한 방에 막 4명씩 5명씩 넣는다 할지라도 50명 이상 못 받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매진이 거의 됐어요. 왜 그들이 여기 와서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부모 학생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모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인기 있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과목. 여러분 학생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지금. 에? 자유지. 에? 공부 잘하는 법. 어제 와 맞히셨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학원에 가서 들어봐도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부 잘하는 법을 딱 가르쳐주면 그걸 실천하면 바로 잘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어디다 쓰려고 해요 지금? 성경. 근데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특별히 메타인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타는 상위라는 그리스어예요. 상위, 높은 수준의 상위. 인지는 우리말이에요. 인지하다, 인지. 그러니까 높은 인지 능력,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높은 인지 능력, 그 말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학교에서도 다 대답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 5 더하기 5 얼마야? 그럼 10인데요. 금방 여기서 다 배웠어요. 근데 집에 가서 알아요, 몰라요? 잊어버려요. 근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학원에 부지런히 가서 배운데 학원의 문 밖에 나오면 잊어버린 거예요.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지. 그래서 상위 1%의 애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공부했냐고 해서 알아보니까 얘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부지런히 노트를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것을 싹 지우개로 치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쓴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꽤 많이 알았어요. 근데 특별히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유태인들. 근데 유태인들이 또한 그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우리는 조용히 하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난장판 같아. 시장 바닥 같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도서관에서 시끄럽냐 그랬더니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명해야 진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못하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이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알았지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고 듣기만 하는 학생들은 5%가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사람은 95%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90%가 남네요. 90%. 5%.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못하는 학생이에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 모태교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에 옮겨진 게 몇 프로예요? 5%도 안 돼. 5%나 되면 내가 말을 안 해.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애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에 두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생활에 적용하고 또 연구하고 적용하고 연구하고 하면 복음이 바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담아내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오리인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거 오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오리에 빠지면 더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실천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그게 나타나거든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바르게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들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애매해져요. 그런데 확실한 복음은 뚜렷해요. 점점 확실해져요. 그거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더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이제까지 알고 폼졌다면 하루빨리 이걸 바꾸세요. 패턴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정독을 해야 돼요. 속독을 해가지고 성경 시험을 보고 해가지고 신앙 좋게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독 방법을 가르쳐줘요. 또 대각선으로 읽어야 된다, 2줄씩 읽어야 된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이거 성경 읽는 방법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천천히 이것을 어떻게 생애에 적용하지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생애에 적용하라고 준 거지 지식적으로 알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면서 읽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메타인지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나만 장군이 여러분 낳은 얘기 아시죠? 왜 낳았다고요?
나아야만 되니까 그래서 나은 거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 5개인데 그 한역 계집아이가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해 주면서 장군님 빨리 나오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종만 내보내 가지고 물에 가서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바로 낫게 해주면 안 되나요? 네? 순종. 네? 자, 사람이 가장 갈급할 때가 언제까지요? 언제일까요? 아플 때. 그러면 아플 때 하나님의 교훈을 주면 잘 받아들일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품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나만은 뭐만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병만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냥 침 한번 발라가지고 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돼. 뭐가 보여요? 문둥이가 다 보이는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이제는 실제적으로 생애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멜라니아 그가 암에 걸려서 이게 말기에서 왔는데 그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필리핀까지 놀러 갔는데 그가 너무 아파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짐 던져놓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게 멜라니아가 온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다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좀 배워야 될까요? 맞아요. 그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가 감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프면 다운돼 버리고 또 안 아프면 또 좋아졌다가 이래요. 아주 죽을 듯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그가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나중에는 초연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두루미가 반드시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두루미가 그걸 넘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세게 불면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재도전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두루미는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히말라야에서 넘지 말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넘으려고 하죠? 두루미는 꼭 넘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의 길이 인생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정해놓으신 길이니까. 이 길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돕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이 길을 각기 다 다른 길이지만 이 히말라야를 넘어야 되는데 이 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가 치료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변명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가 물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했으며 완고하고 이기적인 의지를 극복해야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람 숲들의 우상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엘리사의 지시를 자신의 생각과 욕망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했다. 네.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치료가 됐어요. 이 나만의 장군의 길에는 이 어쩌면 문둥이라고 하는 이 길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는 뭐가 놓아졌나요? 우리 여기 온 은영 씨도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어쩌면 그 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앓지 않는 그 병을 본인은 앓고 있느냐고요. 그거 병원에서도 못 고쳤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예요. 저분은 다른 우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잘랐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아서 몰랐을지 모르지만 저분 마음에 딱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하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훈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가는 길에 있어서 이 교훈이 있다니까요.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행했을 때 문둥병은 씻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의견은 내려놓고 여호와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며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생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나아만을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즉 마음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에서 나아만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가 회복이 됐어요. 자, 문둥이가 그때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사람만 나와요? 문둥이를 다 낫게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나만은 이 음성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문둥이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문둥이가 많았는데 나만만 나았다. 지금도 많은 문둥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순종한 사람, 이 사람만 낫더라. 우리들의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한 교수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 교수님이 1년 전에 왔었을 때 제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또 와가지고 여기 원장 어디 있어요? 전데요. 가버렸어요. 원장 보니까 시원찮고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1년 후에 또 온 거예요. 근데 많이 악화돼가지고 온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죽도 한 숟가락밖에 못 먹어요. 암이 그냥 다 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하면서 믿었으니까 장로더라고요. 그런데 부인도 남편도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하니까 여기 교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둘이 만만치 않아요. 실력이 아주. 부인도 그 학원을 하는데 학원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와서 하는 말이 나 여러 가지 뭐 수건찜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낮에 잠깐 나갔다 그거 하고 되겠죠? 그래서 아니요. 그것을 다 끝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다 끝내고 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 쉽게 내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안 될까요? 네, 그거 끝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그때 오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한참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말도 하고 관철시키려고 계속 자기 말을. 그래서 나중에는 단호하게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하시고 그거 다 끝내고 나중에 봅시다. 그랬더니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놔두고 가려고 하세요? 네. 나 가서 돈 벌어야 돼요. 이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한 달 살까 말까 그렇잖아요. 겨우 한 숟가락 먹을까 말까 이 정도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한 달 살까 말까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한 달 동안 부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인이 나갈래요? 나 돈 벌어야 된다니까요. 이제까지 교수하면서 돈도 좀 벌어놨잖아요. 학원도 하면서 돈 좀 벌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한 달만 벌지 말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말이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 진솔하게 서로 나눠보자. 근데 그동안 같이 살긴 살았지만 서로 지식 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톡 찍어줬어요. 부인이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그러면 내가 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둘이 이제까지 지식적으로만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이제 진정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던지.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이 그의 귀 속에 쏙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졸업장을 줄 때 저렇게 악수를 하고 졸업장을 받아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어요.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를 그때 우연히 가게 되는데 주보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누구 교수님 회복되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밥도 못 먹을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즉 나만이 굴복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양심에 말씀하시면 거기에 굴복하세요. 그러면 꼭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을 놓치지 말자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켜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두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